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의미. 서목하라는 분은 1993년생인데 춘삼도라는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실존 인물은 아니고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섬마을에 자란 사람이지만 너무 잘하고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춘삼도 같은 섬 출신인 이미 스타 가수가 되어 있는 윤난주라는 이 스타 가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저 윤난주 언니처럼 되고 싶다. 윤난주 언니를 만나서 윤난주 언니 앞에서 노래하고 윤난주 언니 같은 그런 스타가 나도 꼭 되고 싶다. 이런 게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목하는 어린 시절이 매우 불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가 이 가정폭력을 너무 심하게 해서 가정폭력에 심하게 시달리다 보니까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러고 있다가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다. 맞아 주거나 가출해서 도망가는 거나 도망가서 고생하는 거나 비슷하니까 난 탈출을 감행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침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남자애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춘삼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출을 감행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성공했다 싶었는데 이 가정폭력 아버지가 배까지 따라온 거예요. 배에 따라와가지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배에서 막 도망 다니고 쫓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그 배 뒷머리에 이렇게 코너에 몰려가지고 잡네 안 잡네 이러다가 그만 둘 다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배에서.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즉시 사망하시고 이 서목하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떠밀려서 이렇게 물에 떠밀려서 이 드라마에 나온 내용이에요. 실화는 아니고. 그래서 떠내려가가지고 무인도에 떠내려가는 무인도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도에 갔는데 거기서 15년을 혼자서 살아남은 거예요. 혼자서 15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섬에 쓰레기 주우러 자원봉사로 온 청년들에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이 돼서 이제 구출이 되고 어떻게 해서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15년 만에 윤난주 언니를 만나려고 했던 그 길에서 15년이 지체된 시점에서 윤난주 언니를 이 스타를 만났는데 이 15년이 흐르는 동안 윤난주도 옛날 윤난주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한물간 가수가 돼가지고 아무도 찾지 않고 그래서 겨우 이제 뭐 하는 일이 더덕 축제 뭐 이런 데 가서 노래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 윤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차에서 그 더덕 축제하는 행사장에 갔는데 이 윤난주가 술을 너무 또 좋아하셔가지고 행사 직전에 이 더덕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노래를 못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이렇게 저렇게 주선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는 걸 알고 그럼 무대 뒤에서 노래를 좀 불러주시오. 윤난주가 앞에서 부를 테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윤난주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 서목하가 무대 뒤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수천 수만 번 불렀지 않겠습니까? 이 윤난주 노래를 무인도에서 시간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 무대 뒤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글쎄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인기가 사그라들었던 윤난주 씨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찾는 막 돌아온 스타가 될 정도로 노래를 잘하고 청중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윤난주 씨도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고 또 서목하 씨도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고 보고 싶었던 윤난주 언니를 만나서 윤난주 언니를 위해서 노래 부를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 끝나고 나서 무대 뒤로 이제 내려와서 둘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우는데 서목하가 눈물을 흘리면서 윤난주 언니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대사를 칩니다. 이 전라도 사투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대사를 하냐 하면은 이 순간으로 나의 허무했던 15년의 의미가 생겨버렸어. 그렇게 울면서 대사를 하는데 제 눈에도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대목을 많이 좋아했는지 신문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이 서목하가 윤난주를 부둥켜 안고 무인도에서 허비한 그 무의미한 15년 흘러간 무의미한 15년의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누구나 다, 우리 누구나 다 의미 있는 인생을 다 살고 싶은 거예요. 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자랑할 만한 인생 다 살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도대체 무의미한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무가치한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싶죠. 누가 수치심과 후회만 남는 인생, 누가 상처만 남는 인생, 그런 인생 누가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울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울면서 그 허무했던 나의 15년의 의미가 생겼다. 이 순간으로 이 대사가 우리에게 참 심금을 울린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문제는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잖아요. 조금만 살아보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도 후회할 게 없어. 난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후회할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냐? 이러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 어딘가는 후회할 게 남고 아쉬운 게 남고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진짜 최고의 인생을, 저 사람은 뭐 부족할 것 없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솔로몬 왕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이 포함된 요한복음 4장에는 무의미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 후회만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걸로 치자면은 그 누구에게도 둘째가라고 하면 서럽다고 할 만큼 후회스럽고 수치스럽고 회한이 남고 아쉽고 무의미한 누구나 다 참 인생 저렇게 살면 진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에 관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 사람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참 허무했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봉착해 있던 인생의 문제가 뭐였는지 살펴보고 또 그 드러난 문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서 드러난 그 문제들 밑에 뿌리에 있는 진짜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또 살펴보고 그리고 그녀를 위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또 무엇이었는지 짚어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녀의 문제,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뭐였냐는 거예요. 그녀의 문제. 자,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처음 만난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6시쯤 만났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들은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여기 6시라고 하면 지금 이때는 지금 몇 시냐 하면은 낮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정오, 낮 12시에 만난 거예요. 어디서?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루 중에 햇볕이, 그 중동 지방에 햇볕이 가장 뜨겁게 내릴 때는 낮 12시 정오였고, 동네 우물가, 사람들이 뭐 집집마다 수도가 없으니까 동네 우물에 물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물 양동이, 물 항아리 들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의 요 시간대에 제일 덥고 제일 햇빛이 따가우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언제 물을 길러 오겠습니까? 아침에 서늘할 때 오든지 저녁에 오겠죠. 아침에 오든지 저녁에 오는 게 통상의 일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필이면 제일 더운데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동네에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여인이 뭐였다? 왕따였다는 거야, 왕따. 왜 왕따였느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했어요. 결혼 5번 했는데 5번 다 실패했습니다. 5번 다 실패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교에 의하면은 랍비들도 이혼이나 뭐 재혼을 허용하기는 하는데 안 하는 건 아닌데, 최대 2번에서 3번, 그 이상은 아무래도 안 된다. 2번에서 3번 정도 하는데 이 여인은 벌써 한도 초과를 하고 5번을 결혼을 하고 5번을 실패를 하고, 거기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지금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불륜 상태로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처지인 거죠. 근데 그 옛날에 그 중동의 사마리아의 조그만 수가라는 동네니까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서로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니까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의 그 입장이 어떠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거 생활까지, 결혼 5번 끝에 동거 생활까지 하고 있으니까 온 동네에 하여튼 나쁜 소문은 다 나 있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혐오하는 그런 여자였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뭐였느냐? 그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동네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동네 사람들 입장 말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분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고 이쁘게 자란 그런 딸 아니었겠습니까?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도 인생에 대해서 애정이 다 있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뭡니까? 진짜 창피스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창피스러운 것밖에 없고, 수치 그리고 후회. 내가 도대체 뭘 한 건가? 5번이나 그렇게 결혼했는데 5번이나 실패를 하고 또 6번째 이 인간을 만났는데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손가락질하고, 내가 도대체 뭘 했나? 후회, 회한. 그리고 하여튼 사람들을 만나서 맺은 모든 관계들 속에서 다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뿐인 거예요, 상처. 모든 관계들 속에서 후회, 상처, 회한 이런 것만 남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게 이 여인의 문제였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싶었겠습니까? 5번 결혼했다는 걸 볼 때. 근데 한 번도 거기서 만족하거나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6번째도 지금 여전히 불행한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동네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봐도 그렇고 그냥 창피하고 후회스럽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온 게 이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녀의 문제입니다. 2번째, 그러면 이 문제, 겉으로 드러난 이 문제들, 그 저변의 밑에 있는 진정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필요는 무엇이었나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녀의 진정한 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거기 4장 3절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남북으로 보면 3등분으로 쪼개면 밑에는 유대, 중간에는 사마리아, 그 위에는 갈릴리. 그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 아래쪽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 혐오하고 싫어하니까 이쪽 서쪽으로 둘러가든지 동쪽으로 둘러가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아래쪽 유대를 떠나서 저 위에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가야 되겠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로 그 시각에 우물가에서 만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마음이었고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대화를 하는데 참 달인입니다. 가장 공통 주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기르러 나왔으니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살아오면서 맨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살아온 이 삶의 흔적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여인이 입을 열고 말을 할 때 아주 달콤한 그런 아름다운 투로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거칠고 투박하고 냉소적인 그런 어투가 나왔을까요? 아주 거칠고 냉소적인 그런 어투로 이 여인은 쏘아붙입니다. 아니 이거 보아하니까 유대 사람인 것 같은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아니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보기를 뭐 보듯이 하면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이 동네 와서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지금 이어지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인내와 사랑과 관용과 포용과 이런 따뜻한 태도로 일관하십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저 같았으면 그냥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확 가버렸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굉장히 친절하게 이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인데 나한테 왜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 10절 엄청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문제들, 겉으로 드러났던 그 문제들,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그 문제들 그 밑에 진짜 이 여인의 필요가 뭐였는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그 문제들 뿌리에 있는 근본적인 이 여인의 필요는 세 가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키워드로 나타나요. 첫째는 생수라는 단어 있죠? 생수. 둘째는 뭐냐 하면은 선물이라는 단어도 있죠? 선물. 세 번째 단어는 누구. 그래서 생수, 선물, 누구. 그래서 사마리아 이 여인이 제일 필요로 했던 거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 그런 표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말고 그 밑에 진짜로 더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은 뭐였냐면 생수와 같은 참된 만족을 주는 영원한 생명이 이 여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생수라고 하신 이 생수는 사실 영생을 가리키는 건데 쭉 내려와서 요한복음 4장 14절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로 했고 절실히 필요로 한 것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었는데 우리 중에 여기 사마리아 여인 아니라도 영생이 안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필요하죠. 근데 그녀에게는 사실 이것들이 더 도드라져 보였던 거예요. 더 표면적으로 도드라져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녀의 인생이 너무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 험한 인생, 너무 불만족스럽고 너무 후회와 상처만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진짜 그 밑에 있는 필요가 남보다 더 도드라졌을 뿐 이것은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죠. 생수 같은 참된 만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냐고요. 그녀는 단지 인생이 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필요가 도드라지게, 더 두드러지게, 절실하게 드러났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만족, 생수 같은 참된 만족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해서는 얻을 수가 없죠.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수 같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인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오직 영원한 생명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아주 엄청난 허무한 공허, 텅 빈 공허가 우리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이 아니면, 영원한 것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그래서 이 영원한 거, 영원한 생명, 생수 같은 참된 만족을 주는 이 영생이 바로 이 여인의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는 진사.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생수 같은 만족, 영원한 만족을 주는 이 영원한 생명은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건데 예를 들면 단적인 게 뭐 있습니까? 공기, 물, 햇빛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인간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생수 같은 참된 만족을 주는 이 영원한 생명 역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 여인의 필요를 나타내는 세 가지 키워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첫째가 아까 생수, 둘째는 선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란 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가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어야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생수, 선물,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선물이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문제, 진짜 필요였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뭐였어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남보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또 남보다 평판이 안 좋았던 거예요. 남보다. 그리고 또 남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못 살았다는, 이게 겉으로 드러난 문제였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생수, 선물, 누구? 영생이 필요했는데 이건 선물로만 받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그게 이 여인의 진짜 필요였고 알고 보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필요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그러면 이 여인의 궁극적인 필요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나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슬프고 고달프고 후회와 상처뿐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3절 4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작정하고 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그녀에게,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작정하고 그날 그 시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그 땡볕 12시 정오에 우물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 중요하니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해결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세 가지 조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그죠?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생수를 안 마십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가고 의사를 찾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생수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를 줄 모르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를 줄 아는 게 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목마를 줄 아는 게 최고 복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자신이 목마르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거칠게 살아왔고, 험하게 살아왔고, 슬프게 살아왔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이 여인은 적어도 자기가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걸 인정했고, 그 생수를, 나 목마르니까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살아온 그 인생 스토리가 너무 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나 목마르니까 생수를 주세요라고 할 때 그런 정리되고 정돈되고 정제된 그런 화법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살아온 세월을 반영하듯이 아주 거칠고 냉소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유대인 사람이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물 준다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생수 달라고 했을 거라고 하니까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물 뜨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은 두레박도 없지 않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계속 얘기하니까 그럼 어디 그런 물 나한테 좀 줘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물이 있으면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줘보시고, 나도 그거 좀 마시고 이 땡볕에 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보시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녀의 마음이 안 보여서 그래 그럼 알아서 마시라 이러고 떠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투박하고 냉소적이고 거친 말투 속에서 이 여인의 진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라는 거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해 나가시죠.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주 정제되고 절제되고 아주 예쁜 투의 말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진짜 목말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대화를 멈추지 않으시고 대화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첫째는 목이 말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필요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목마를 줄 아는 게 복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장 근본 문제니까.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곳에 구원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기의 목마른 걸 나타내니까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좀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십니다. 이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역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도 죄의 문제니까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는데 4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짧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가장 깊이 있는 그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드러내셨을 때 이 여인이 호락호락 고분고분 좋은 어투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죠. 이걸 어떻게든 피해가기 위해서, 이걸 어떤 화제를 돌려보기 위해서, 아니면 방어 기제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없습니다. 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정중하게 진짜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남편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왜? 5번 결혼했는데 5번 다 실패로 끝났고, 5번 결혼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동거하고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니 불륜이니 남편 없는 거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초반부에 이 여인이 보였던 그 냉소적이고 막 거칠고 그런 억센 그런 말투와 태도로 보면은,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 요 대목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물동이고 뭐고 확 잡아버리고 가버렸겠죠.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데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죄를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거 죄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의 진심을 예수님은 읽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가 목이 말라야 되고 필요를, 내가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 인정해야 되고, 둘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고, 셋째는 뭐냐 하면 오직 예수님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구원자 그리고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거친 인생을 또 살아왔고
맨날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관계 속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아주 명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를 인정하는데 이르렀지만 거기서 또 확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자기가 죄를 인정을 하나 참된 예배자로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렇게 못 살았던 이유를 구구절절 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신학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요한복음 4장에 길게 나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통틀어서 예수님이 어떤 한 개인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중에서 제일 긴 대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일 긴 대화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 우물에서 만난 이 여인과의 대화가 제일 긴 대화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는 인정하지만 이렇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못한 이유가 뭐냐?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교회 예루살렘 교파들은 지들이 다 잘나고 지들이 다 답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교파들은 지들이 또 다 답이라고 생각하고 지들이 다 옳다고 서로 옥신각신 손가락질하고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데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답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 교파에 계시나요? 사마리아 교파에 계시나요? 죄를 인정했으면 고이 말씀을 듣지 어디 그렇게 함부로 또 신학적인 논쟁으로 옮겨가냐고 이렇게 지적질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친절하게 차분하게 이 여인에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게 예배의 본질인데, 장소에 관계없이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다.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얘기를 이 여인에게 합니다. 당신이 뭐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신학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진짜 충격적인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긴 대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들 중에서 진짜 다른 거는 다 뭐 이리가리 저리가고 엉망진창이었는데 진짜 이 한마디만큼은 칭찬을 아끼지 말고 칭찬해 줘야 될 정말 옳은 얘기 한마디를 이 여인이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도 엉망이었어요. 지금도 자기 남자도 아닌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고, 그 5번의 결혼이 실패로 들어간 게 도대체 뭔지 이유도 아무도 잘 모르고, 동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사마리아 교파가 맞냐, 뭐 예루살렘 교파가 맞냐 이런 얘기하면서 엉뚱 얘기하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진짜 옳았어요.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엉망으로 산 사람, 제일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이거 하나는 진짜 이 동네에서 이 사람 알아주고, 이건 정말 이 여인이 옳다. 정말 옳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아마 이것 때문에 찾아갔는지도 모르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여인은 다른 건 다 틀려도 내 문제, 인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속의 문제는 정말 내가 해결 못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와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메시아가 와서 바로잡고 메시아가 와서 모든 걸 해결해 주기는 안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거 하나는 옳았던 거예요.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엉망이었지만
이건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몇 거풀 몇 단계로 똘똘 이렇게 싸매져 있는 그 딱딱한 껍질 속에 어떻게 이런 거를 예수님 보실 수 있으셨는지, 그 속을 보실 수 있으셨는지, 적어도 메시아를 기다릴 줄 아는 부분에서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데, 제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하나만큼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 4장 2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기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뭐 구구절절 이 여자가 믿었네 안 믿었네 구원의 확신이 있었네 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한마디로 이 여인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와 행동 그 자체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왔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기뻐서 곧장 동네로 뛰어가서 전도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확신을 준 게 바로 예수님의 태도와 행동이었는데, 자 보세요. 일단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대화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근데 이 남자가 여자인 나에게, 근데 우리 동네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데 유대 남자가 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죠?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길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또 선지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 알아요. 자기가 선지자로 고백했잖아요. 남자인데 유대인인데 나의 죄악을 다 아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부끄러운 여인이 다 아는 선지자인데 여자인 사마리아인 죄인인 나하고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태도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기록된 제일 긴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내가 바로 그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자기를 이런 식으로 바라봐주고 자기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자기를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은 평생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지금까지 우물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모든 게. 예수님, 이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왕으로 믿고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동이를 거기다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어요. 동네로 뛰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 그래서 이 여인의 이 강력한 간증과 전도, 짧지만 강력한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영적으로 타락했고 인종적으로 타락했고 온 유대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시받던 이 사마리아의 보잘것없는 조그만 수가라는 동네, 이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대부흥의 역사가 거기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치와 후회와 상처만 남은 무의미한 인생, 그 무의미한 인생의 주인공이었던 그녀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세상에 아무리 부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는 다 가짜 의미고,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는 의미가 내 인생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동네에서 제일 손가락질 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변화되고 그 동네 사람들 전체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내 소유로 삼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 값을 지불하고 살 걸로 생각하면 절대로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은 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과 영혼을 십자가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사시고 소유로 삼았습니다. 내 거다. 내 소속이야.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온 동네 구원하는 통로로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따라 보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시다 보면은 아까 서목하 씨처럼 남들은 저 윤난주 언니한테 잘만 가는데 나는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아무도 안 쳐다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무의미한 무인도 생활을 5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0년, 10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5년,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이 좀먹는 것 같은 이런 회한과 아쉬움과 때로는 수치심, 때로는 아픔, 뭐 이런 걸로 내 인생이 그냥 참 무의미하게 가는 것 같은,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인생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 전부터 만물이, 이 세상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러시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주시는 의미가 진짜 의미인 거예요. 이분이 우리 인생에 보잘것없는 인생, 그냥 버리고 쓰레기장에 버려도 그냥 될 만한 우리의 인생을 사시고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생수 같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있는 분들이라도 때로 내 인생은 지금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썩고 있구나. 5년, 10년, 15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기억해 주지도 않고 썩어가는구나 내 인생.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크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동안은 의미가 크다. 의미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 가까이에 열심히 찰싹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누가 뭐래도 귀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안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인생, 오늘부터 새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그 의미를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